한 다음에 에를 하면 표가 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성체를 성열에 적셔서 여러분의 혀에 이렇게 대드립니다. 이런 양형 성체는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특별하게 허락된 때들은 이 천영성체를 할 때, 또 혼인 성사를 할 때, 교회 내에서 결혼을 할 때, 그리고 작은 규모의 피정들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단형 영성체를 한다는 거지. 그때에는 막 처음 경험입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막 붙였는데 막상 그 다음 주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하고 성체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요? 성체는 아무 맛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양념 성체를 했던 강렬한 기억들이 있으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시겠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그 성체의 맛, 그 의미를 아실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는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라기의 과정 안에서 많이 아픕니다. 여기 나오기도 하지만 큰 병이 아니더라도 아기들은 잔병치레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옆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돌봐주는 데예요. 자, 이렇게 아픔의 과정을 신앙적인 거에서는 뭘로 보면 되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다 천사가 되겠지요, 그지요? 안 돼. 여러분은 천사가 될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사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완전 선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죄를 짓겠나? 또 죄를 짓겠습니까? 짓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세례로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삶을 유지하고자 하나 우리는 분명히 걸려 넘어집니다. 죄의 유혹이. 그런데 그런 기회가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로 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세례 안 받다가 죽기 전에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세례 받고 죄 없이 예수님의 몸을 모신 다음에 죽겠지요. 근데 저처럼 반면적일 때부터 성당 다니고 했던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몸을 영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죄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짓는 것이지만 그 죄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과정 안에서 아픔을 겪을 때, 병을 겪을 때 그것을 이 병원에 가서 낫는 것처럼 세례로 태어났고 예수님의 몸을 모시지만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는 하느님께 내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익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해성사는 예전에는 고백성사라고 불렸어요. 고백.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라는 말만으로는 이 고해성사에 담겨있는 감사합니다. 고해성사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백성사에서 고해성사로 바뀌었어요. 다만 이 고해는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고해성사는 고백과 화해라는 말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예수님의 몸을 모심으로써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고자 하나 죄를 짓게 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과 화해하고 또 형제들과 화해함으로써 다시 원래의 은총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지. 이것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벌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고해성사는 우리가 그래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은 이 고해성사를 언제 하게 되는가? 사실 고해성사는 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죄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고해성사를 합니까? 못합니다. 왜냐? 이 모든 성사들은 세례성사를 받은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 지금 죄가 있는데 그럼 세례 받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죄라고 하면 인간이기에 가지는 죄, 나약함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했을 때 유혹을 받는 그러한 경향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고요. 물론 이 원죄는 더 올라가면 창세기에 여러분이 아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나오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원죄는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이 천국을 주시면서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라고 했던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잘 지키고 있다가 어느 날 하와가 지나가는데 뱀이 여와 봐라. 하느님이 너희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나? 아닌데 다 하라 했는데 진짜가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다. 와 모르겠는데 먹으면 죽는다 하던데 아니다. 잘 봐봐라. 저 얼마나 맛있게 생겼노. 저 과일을 먹으면 너희가 자기처럼 하느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한 거다.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땁니다. 먹어요. 먹으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한테도 뭐라고 줍니다. 같이 먹었어요. 그러고서는 그때 눈이 트여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서 숨습니다. 하느님께서 오셔서 야들아 어딨노? 저희가 벌거벗어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희가 벌거벗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노?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나? 저희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야 하와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왜 먹었나?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래서 탓을 전가했다는 거지. 죄를 지었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먹으면 안 되는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셨을 건데 아유 뭐 저는 모르겠고 당신이 만드는 자아 때문에 이 탓의 전가가 나왔는데 그 벌로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것처럼 그때 하나님께 원래 모든 것이 다 충족되도록 지음받았으나 남을 탓하게 되고 이런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에게 그 잘못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그냥 짓게 되는 잘못들 있지. 그런 것을 본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성사의 예식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악을 끊어버립니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여러분에게 물을 부어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은 우리가 보다 더러운 것들을 씻을 때 쓰잖아요. 그지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물을 붓고 기름을 바름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게 이 세례성사에 담겨 있는 은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성사를 받기 전까지는 고해성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걱정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세례성사를 준비해서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잘못을 다 용서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깨끗해졌던 여러분이 천사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날 당일부터 또는 그 다음날부터 역시나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실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는 것이 고해성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한 달 정도 있은 다음에 첫 고해를 하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자 언제 세례 받으신 분들 오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 세례 받은 다음부터 그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 나의 잘못들을 돌아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 그것을 고해성사의 형식에 맞추어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들과 화해를 함으로써 다시금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느님한테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개신교 사람들입니다. 개신교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죄가 있다. 그래. 나는 이걸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다.
라고 한다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나 어떤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다 하면 그런 건 거예요. 참 편리하고 좋다, 그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요? 아. 말씀 안 들어도 이미 다 아시지 않나? 말씀을 안 들어도 아시지 않나?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 말씀드리지 않으면 모르실까? 알지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이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다 알고 계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걸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방법,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말씀을 안 드려도 알지 않느냐? 알지요? 그러면 내가 앞에 지은 죄와 지금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를 자동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일생 살면서 이 고해성사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해성사는 내 죄만 고백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들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느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살 수 있겠다 하신다면 저는 굳이 고해성사를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 죄를 짓지 않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있죠. 다 아실 텐데 왜 말해야 됩니까? 이건 똑같아요. 아니, 말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그것도 하느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왜 신부님 앞에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럴 때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요. 그 대상이 물론 하느님이지요. 근데 하느님 말고 내가 죄를 부모님께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데 부모님께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내가 지금 뭐가 있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알아서 용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서 용서를 받으면 그러면 다시 내가 부모님께 잘못을 안 해야지. 이렇게 됩니까? 또 합니다. 또 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께 좀 더 크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지. 오늘 본인이 아프세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도 인사도 못 하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말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이면 죄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왜냐? 죄는 나의 약점이거든요. 이 야곱강식의 세상에서 내 죄를, 내 약점을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다들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척 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 상황이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말도 안 되지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지. 근데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가 확실하게 내 죄가 맞다. 내가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성향에 따라서는 내가 내 속 얘기를 누구한테 잘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고해 성사라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야 되지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해 성사는 사제에게만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제는 고해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해를 했는데 그 고해를 들은 신부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게 나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고해의 비밀을 발설하게 돼서 성물을 정지당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의 그런 비밀을 알려주고 신부 생활을 그만두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그게 어떻게 신부님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신부의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 신부가 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면 이 저녁 식사 이후에 대침묵이라는 걸 지키게 됩니다. 대침묵은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그 연습을 그럼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신학교 과정이 중간에 이제 분대가 1년, 2년 밑으로 줄었으니까 그런데 9년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신학교에 머무는 순간이 한 8년여 과정 동안에는 저녁 식사 이후에 묵주기를 하고 나면 대침묵이 돼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죠. 물론 혼자 숨어서 말 안 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연습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이 이 사제가 되는 과정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 뭐 사제적인 측면이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은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에게라도 나의 이 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지요? 그때에 사제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고해성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하는 고민 가운데 죄가 아닌 거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라 해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럴 때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백을 함으로써 화해를 하느님과 또 그 형제와 함으로써 다시금 은총의 생활을 이어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 우리는 성인이 됩니다. 성인. 사회적으로는 뭐 몇 살부터가 성인인가 이거에 대해서 뭐 투표권이 있는 만 19세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18세 또는 17세로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요새는 애들이 조숙해서 뭐 일찍부터 알 거 다 안다 하기도 하고, 이미 초등학생 되면 다 남자 여자친구가 다 있고 유치원 때부터 사귀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지요? 자, 그런 우리들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어떤 나이적인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2 정도, 15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우리가 이 그러니까 영성체는 만 10세,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하느님을 다 알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다 몰라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내 친구,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영성체를 한다면 성인은 중2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예수님은 내 친구 하고 살았던 거에서 더 나가서 예수님은 그냥 내 친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친구, 이런 인식이 가능해질 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견진성사라는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견진. 말에 담겨있듯이 굳건해지는 성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시작된 이 신앙의 생활이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굳건해져서 어른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5세라는 나이가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이 견진은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다른 예비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에 대부, 대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견진성사는 그러면 언제 받을 수가 있는가? 나이 때, 여러분은 이미 15세가 다 넘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당장 받을 수 있겠다. 그지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세례성사가 매년 모든 본당들에서 있는 반면에 견진성사가 매년 각 성당에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세례자의 숫자와 견진자의 숫자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한 본당에는 한 3, 4년에 한 번씩 이 견진성사가 계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그들을 이 어른 신자가 되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8월달에 세례식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 9월달에 본당에 마침 세례식이 있다. 다만 여러분도 주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을 때 받아야지.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 지금 세례성사 받았으니까 견진까지 다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런가 하실 거예요.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표면적으로 누군가의 대모가 되줄 수 있는 거 말고 나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이 되는 겁니다. 성인은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견진 전에 지었던 죄와 똑같은 죄를 견진 후에 짓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다릅니다. 왜냐? 견진 전에는 모르고 지은 거니까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 했지만 모르고서 어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실수예요. 하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 근데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같은 죄지만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인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인 경우에 세례를 받고 적어도 한 3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주일 미사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많이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견진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그래야지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걸 모르는 이에게 이렇게 안내해주고 전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견진입니다. 견진도 기름 바름과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 성령을 통해서 새로 또 나게 되는, 새로 난다고 해서 세례 때 뭐가 부족해서 새로 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이 은총을 새롭게 하는 견진 성사를 성인이 되는 성사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인이 된 다음에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생일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부르면 당연히 결혼이었는데 요새는 취업? 직장? 이것이 더 중요하게 돼요. 왜냐? 요새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근데 결혼하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아이고, 야, 니 뭐 잘못됐나? 뭐야, 결혼을 안 하노?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사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배필, 짝을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게 옛날부터 이어온 생각이었다는 거지. 오늘날에는 아마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고 내 삶을 살기도 힘드니 혼자 살겠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이 이야기하는 이 보통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 결혼을 못하거나 둘 중에 한 개였어요. 전자는 지금 결혼해서 살고 계신 여러분일 거고요. 후자는 저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왜냐? 가톨릭에서 성직자로 살기 위해서는 평생 독신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게 이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거지. 왜 결혼을 하면 안 되냐? 하느님만을 더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정을 가지면 그럼 하느님을 못 사랑하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이건 겁니다. 사제와 목사님이지. 사제는 독신이고 목사님은 결혼을 보통 하셔서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면 대형 교회들의 문제인 거지. 아버지가 대형 교회 담임 목사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당연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목사 자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대형 교회의 목사가 되는 일들이 왕왕 뉴스에 나오지요. 사랑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은 신앙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나 구설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독신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제가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야, 네가 사제로 살려면 독신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인데요. 전에 교황님께서 그 전에는 사제가 가정을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지 않으니 사제는 독신을 지켜라 라는 이 교황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야, 이제 풀어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라 하면 가능하다는 거지. 지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신부님은 독신제가 풀리면 결혼할 겁니까? 그렇게 지켜보니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결혼 생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마음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요. 어르신들하고도 맞춰야 되고 제 또래랑도 맞춰야 되고 저보다 젊은이랑도 맞춰야 되고 아이들하고도 맞춰야 되고 거기에 이걸 썼다 보면 내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맞추다가 막 힘들고 짜증나는 건 집에 가서 부모님께 풉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짝지가 이렇게 있으시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한테만 있노?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혼자 사는 저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성인이 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일생일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가족과 함께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삶으로 이제 신품성사 또는 성품성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신부가 되는 성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생각이 있는데요. 또는 제 아이들이 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성실껏 상담을 해드리겠는데 여기서 다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혼인성사인데 이 혼인성사라는 것은 일단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톨릭 신자가 되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교회 혼인법을 지켜야 되는 이 의무가 주어집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주일과 대축일에 미사에 참여해야만 하고 그리고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연사를 봐야만 하고 그 고연사를 보는 것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영성체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고 또 이 영성체 같은 신앙 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무금 또는 봉헌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교회 혼인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신자하고만 결혼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천주교 신자로 만들면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결혼해야 된다고 꼭 바꿔야 됩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종교 문제 또한 이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 차지한다는 거죠. 같은 가족 안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서 다 자유롭게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핍박한다거나 그것이 한이 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가진 종교를 잃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신자하고만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이 천주교 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을 보여주고 알려서 이렇게 해나갈 텐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보통의 경우에요.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물 받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비 신부가 천주교 신자면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거의 99%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 처갓집에서 내 딸을 데려가고 싶으면 세례를 받게 그렇게 함으로써 의지를 보이게 하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쁜 나중에도 열심히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사혼, 신자와 신자의 결혼을 하는 이 혼인 성사에서의 성사혼을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안 나가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반대의 경우, 이 예비 신부가 신자가 아닌 경우는요, 한 50% 정도는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나머지는 앞으로 할 거라는 약속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으면 다행인데 약속만 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혼을 세례 받을 때까지 늦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원칙은 신자와 신자의 결혼이지만 반면 허락을 해주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어떤 허락이 필요한가? 신자인 내가 있는데 비신자인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생활 하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 그 신앙을 가르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면 신자가 아닌 사람과도 결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반면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성사에는 성사혼과 반면혼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은 그냥 지키면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거 아닌가가 아니라 천주교 신자라면 모두가 다 지키는 게 된다는 거죠. 이미 결혼을 하시고 성인이신 분들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나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내가 세례를 받으신다면 내 배우자도 천주교 신앙을 같이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유념해 두고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느님을 사랑하고 혼자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과 함께 하느님을 사랑하는 형태의 삶을 잘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죽음이란 걸 앞두게 되겠지요. 근데 이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지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옮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 동안
하느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산다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많은 방법들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지키고 살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천주교 신앙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죄를 지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들, 그들 스스로가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잘못까지도 짊어지고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지. 그리고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께로 가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느님의 뜻을 잘 지키며 사는 것, 성사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세상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나 그 죽음을 넘어선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 그러니까 병과 고통,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역시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그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이 병자성사라는 방식입니다. 병자성사는 말 그대로 아픈 사람들이 받는 성사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병자성사를 종부성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부성사. 삶을 마치는 종지부를 찍는 성사다라고 했어요. 왜냐? 죽기 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화가 되면서 왜 하느님의 그 사랑을 한 번만 경험할 수가 있노?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노안이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종부성사에서 병자성사로 바뀌면서 지금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성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받는가?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또는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시는 분, 또는 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또는 노안이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나이가 많아서 항상 걱정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연락을 하셔서 이 병자성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병자성사를 통해서는 이 기름 발음을 받게 되는데, 이 성사의 과정 안에서 특별히 이 기름 부음 받음은 교회 역사 안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함께